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설립 기념주일인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 41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의 눈에는 실망스러운 모습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선, 특별히 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의 말씀대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와 또 교회의 사자를 그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주장하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시선에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주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무엇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실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거를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섭리 공부를 몇 시간 할 때에 중요한 요절처럼 반복했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이죠. 기억하실 것 같은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섭리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지를 다 알 수 없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시간이 지나서 그 열매를 보고서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이제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난 일, 즉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고 의로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에 쓰임 받는 것, 그 이상이 영광이 어디 있고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등등의 질문을 찾기 전에 과연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 개개인이 어떤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낸 일, 즉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주님의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어떤 기관이고 성도는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해야 할 것인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행복할 때에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생명과 축복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심지어 예배소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이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를 천사도 부러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전해주시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자녀된 성도의 집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근본이고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충만하고 행복해야 성도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길을 걷기를 시작할 때부터 세상의 다른 모든 취미와 즐거움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 또 교인들 선교만을 생각하며 사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면 목사인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한 주일의 삶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구원 얻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나 지금은 내가 살아 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 지금은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로마 감옥에서 구원 얻기를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고 믿음이 진보하며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그 행복의 에너지와 열매를 통해서 또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으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목사죠. 저의 사명이고 저는 끝까지 그런 목사로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국교회를 섬기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그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를 강소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소국이다. 또 값에 비하여서 좋은 상품을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가성비가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잘 쓰임받는 강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10절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예루살렘과 함께 누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풍요로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사랑한다는 겁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영광 중에 임재하셨는데 이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주후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더 이상 그 성전이 회복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성전 삼아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전된 성도의 모임인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성전이죠. 성도가 성전이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ack to the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면 그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그 성전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그러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신 그 속죄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단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구약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인 우리가 성전이고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의 풍요로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오늘까지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의 풍요로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에게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상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11절에는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먹고 만족해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리라 하죠. 또 13절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어디서 받을 것이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받을 것이다 하시고 이런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에 무성함 같으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 영육간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다 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생명을 얻고 자라며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인 이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교회를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럽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있는 그 가정을 늘 사랑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로 제시하는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장로교회를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새롭게 고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펴보아서 말씀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혁시켜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는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장로교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표본으로 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행복한 교회 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4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4가지 기능에 적극 참여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강소교회로서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도 개개인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복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열심을 내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힘을 잃고 건강을 상실하게 되어서 생기를 잃고 나아가서 삶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열심히 먹는 데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배불러 만족하고 강건해져야 우리가 활기 있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내 믿음이 자라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원동력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한 일에 게으르게 되면 그 신앙의 원동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만족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데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신경질을 부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많은 사람이라도 신앙생활에 활력이 잃으면 무기력한 성도가 되고 그다음에 외식하는 자가 되면서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찾지 아니하고 불평불만거리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을 봐도 그렇고 특별히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보니 그 목사의 흉음물과 부족함만 보이게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자신의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에 은혜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영혼이 배불러야 됩니다.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기쁨과 활력이 없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영혼이 가난하고 메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의 성공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모여서 뭐 했다는 겁니까? 예배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 하신다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인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젖가슴은 어디겠습니까? 이 강단이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배부르게 먹고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 목사의 이 첫 번째 사명이 말씀이구나. 또다시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신약 190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힘쓰니라라고 번역한 원어의 뜻은 무엇에 애착하다, 충성하다, 전념하다 그러면 전념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 받기에 전념을 하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전념하며 기도하기에 전념하였다. 그것이 힘쓰니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는데 기도하기는 복수입니다. 복수.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합심 기도에 열심을 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도에게는 그 내면에 성령의 소욕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죽은 영이 아니시고 살아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십니다. 소욕을 갖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소욕이 내 마음에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인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호흡인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개인 기도에도 힘을 썼지만은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것도 언제 받았습니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때에 성령 충만 받았죠. 또 2장 43절에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했는데 이건 역시 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기도에서. 사도 자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나 목사나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기사와 표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도 목사도 기도에 전념했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전념할 때에 교회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핍박과 고난이 많은 상황에서도 그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이고 또 하나의 힘은 뭡니까? 합심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둘셋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둘셋이 모인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너희가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련과 도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치료하는 역사가 언제 나타난다는 겁니까?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타난다. 우리가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이 죄성과 그리고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약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도무지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국에서도 세계를 바라봐도 그렇고 한국을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바라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자신을 바라봐도 불안하고 걱정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희망이 생명입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으로서도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이든지 교회에서 모이든지 간에 다른 세상 이야기에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는 모였을 때에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성도 개개인도 능력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길입니다. 셋째,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교제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사랑을 나눌 때에 행복하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생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의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의 가정입니다. 가정. 신앙은 늘 제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관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교회에서는 형제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죠. 이 관계에 성공할 때 신앙에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충만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형제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능력 있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제한다고 그랬는데 교제라고 하는 원어는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는 공유하다, 동반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공유하다, 동반자가 되다. 동반자가 되어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슬픔과 기쁨, 아픔과 행복, 삶을 함께 나누는 신앙의 동반자가 되는 것, 신앙과 삶의 동반자가 되어서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고 또 시간도 같이 내어서 나누고 물질도 나누어야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유물상통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의 재능을 서로 나누는 것이 신앙인의 교제이고 교회란 바로 이런 교제를 위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예배 시작에 묵상해서 봉독한 말씀인데 이 시편 133편은 구약 900쪽에 다윗의 찬송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영생과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노래한 계시의 시죠. 우리 한번 133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혼자서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목사 아니라 천하의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혼자서는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요즘엔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많고요. 가난한 교인이 참 많습니다. 가난한 교인들, 교회에 실망을 해서, 목사에게 실망을 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이런 핑계를 대고 그저 집에서 내가 TV 보고 유튜브 보면서 설교 듣고 또 마음 맞는 사람 몇 사람끼리 모여서 카페 같은 데서 성경 읽고 서로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거는 교회를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불러서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도 나가긴 해요. 근데 다 어디로 갑니까? 큰 교회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교회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익명의 예배자로, 익명의 성도로 그냥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교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공부할 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만큼만 목회를 해야 된다. 우리는 늘 그래왔습니다. 그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목사와 성도입니까? 어떻게 목자와 양입니까?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빌레몬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빌레몬서 1장 5절과 6절인데 신약성경 351쪽에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함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함께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풍성함을 체험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제가 있는 교회 생활에서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는 함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의 4대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그 빌레몬서에서도 자신이 전도한 빌레몬이 이제 믿음이 자라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믿음과 사랑과 선행의 본이 되는 것을 듣고는 너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저는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울 때에 행복했습니다. 제가 제일 행복했던 기간은 우리 은빈이를 낳아서 키우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빈이에게 그 고백을 합니다. 너 때문에 행복했다, 아빠는. 너 때문에 살았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어린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라는 모습, 웃고 행복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재구실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거기서 부모가 뭘 얻습니까? 기쁨을 얻고 삶의 위로를 받고 또 기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식을 낳고 기르는 부모의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기쁘고 내 그 영혼이 믿음이 잘 자라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대견스럽고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기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기쁨과 자랑은 너희뿐이다. 빌레몬 너를 보니까 나는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다윗 역시 시편 16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가 나의 복이시고 땅에 함께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몇 명의 믿음의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내가 낳은 그 믿음의 자식이 자라고 행복하는 것으로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다시 이 행복을 낳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 또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관계 전도에 힘쓰라 그럽니다. 관계 전도에. 여러분 주변에 가나안 교인이 누가 있는지 또 지인 중에 불신자가 누구 있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주변의 지인 중에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 가나안 교인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전도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는 그런 기쁨 또 그들을 통해서 받는 위로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이 일으키는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부흥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부흥.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부흥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성령이 오셔서 창조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먼저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일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에 힘쓰고 그 다음에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할 때에 주님께서 이제 좋은 소문이 점점 나게 하셔서 주변에 가난한 교인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또 주변에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또 교인들이 찾아와서 신앙의 평안을 얻고 또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복음의 사명에 충성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성도 개개인에게도 복을 주시고 교회도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환란이 닥쳐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좇사오니 여기가 좇사오니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란으로 쳐서 복음을 세계에 전하도록 흩어 버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말대로 이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성경금을 보내느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망할지 모르는데 무슨 성교냐. 많이 저축해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운물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저 혼자 운물 퍼먹겠다고 뚜껑 닫아놓고 있으면 그 운물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말라버립니다. 운물은 자꾸만 퍼내야 새물이 올라오는 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자꾸만 사랑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개개인에게도 주님의 복을 주실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교회에도 복을 주실 이유가 생기는 것이지 그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개인이 복을 받는 길도 교회가 부흥하는 길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답이 있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것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순종 실천함으로써 여러분 개개인이 삶의 부흥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부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또 목사인 저도 다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넘치는 복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복을 이웃과 세상에 전함으로써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지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한마음교회 모두가 함께 주께 들림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